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셨습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변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제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홀로 남게 되는 고독 속에서 최고의 고통을 수반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걱정하시기보다도 악한 세상에 남겨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당황해할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덮친 세상의 거센 풍파가 이제 곧 제자들에게도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흔히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의 실패자요 패배자인 줄을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영원히 어둠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기 좋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단지 옆에서 당황해하면서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북에서는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정치권은 연일 대권에만 몰두한 채 전국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상 밖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국은 이 유를 탈퇴하면서 유럽 연합이 붕괴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는 때로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해가 펼쳐졌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가지신 능력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시려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상반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해도 사건마다 일비하지 마십시오. 상황마다 부하내동하지 마십시오. 부하내동이 뭐예요? 저쪽에서 번개가 하나 쳤는데 천하가 발칵 뒤집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안절부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초연해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책이 역사가 아닙니까? 모든 일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성행하며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 악의 정도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해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한나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후감증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며 삽시다.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악이 횡행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핸들을 손에 쥐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이 미친 듯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하내동하지 않고 조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이기시려면 세상과 담대히 맞서 의를 추구하십시오. 세상 일에 초연하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세상 일에 방관하라, 무관심하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태도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지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그것이 악한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에는 결코 이 세상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정신과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매여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서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도요,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요, 또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양하고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세요.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가림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상사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십니까? 시민에게 공평하고 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밝은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은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뭐 되게 하라고요?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의로운 빛을 꺼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 동조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며 세상과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굳고 예수님 편을 들어주셔요. 예수님의 삶의 위기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음성을 친히 들려주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천하를 얻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십자가까지 기어코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가능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모든 구절구절 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전사님들과 스타렉스를 타고 신방을 가다가요, 서로 간증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 여전사님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역자로 부르시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김영하 전사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귀한 일꾼인데 왜 남모르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항상 얼굴이 그늘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이도 잊은 채 그냥 밝게 성도들에게 다가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어려울 때마다요 이 말씀 생각하면 막 힘이 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귀가 번쩍 뜨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절망하고 있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저 사람을 붙들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또 옆에 있던 우리 김명순 전도사님, 이분도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스바냐서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막내 전도사님, 조종옥 전도사님이, 목사님 나도 좋아하는 구절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요 지난 한 해 남편께서 그 암으로 고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투병 중에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에 그늘이 없어.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더라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모두 다 좋아하는 말씀들 붙들고 당당하게 사는 것 보니까 막 은혜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소개해 주었어요. 나는 손바닥에 새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 이야, 감동도 안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절에 보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2017년 새해를 펼쳐주시고 이 모든 앞날을 당신 손에 쥐고 있다고 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삶이 주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참 기대할 만한 퍼즐 맞추기 게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참 그 퍼즐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 퍼즐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현실로 다가올지라도 이것조차도 주님 손에 딱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봐요. 퍼즐이 착착착착 맞힐 때 내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란하고 허망한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초연하세요. 일비하지 마세요.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세상과 담대히 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십시오.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대전중부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